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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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이죠. 1절에서 13절에서 21절까지 야훼 앞에 누가 서리요. 6장은 21절까지가 끝입니다. 6절부터 13절부터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밑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삽니다. 우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의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자. 레위인은 야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울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이러하다. 18절에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죠.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도 올라가시게 할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증거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궤는 길이가 두 규빗반 114cm, 1m 14cm, 높이와 넓이가 각각 한 규빗 반 약 68cm로 되어 있는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윗면에는 숭금 판으로 덮였고 옆면에는 운반용 막대를 낄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 양쪽에 금으로 만든 그룹이라는 천사 모습의 조각상이 서로 마주보게 자리하고 있죠. 이 궤가 특별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죠. 이런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아주 특별한 역사의 증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구체적인 증거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궤가 여호와의 궤라 불리는 이유는 야훼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야훼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궤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민수기 7장 89절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야훼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모세는 들었습니다. 이 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할 때 늘 앞장섰던 그런 언약궤입니다. 특히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때 누구도 막아서지를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궤에 함께 할 때 그 무엇도 앞길을 막는 장애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소중한 야훼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에서 빼앗긴 사건. 5장에 아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들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받게 된 사건. 그것도 자기들이 이 궤를 찾기 위해 어떤 일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저절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훼께서 싸우셨다. 5장에서 그렇게 증거하죠.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되찾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 잠시고 궤를 보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충격에 빠져들게 되고 이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왔던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와 함께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여호와의 교회를 빼앗긴 사건이죠. 사사시대가 끝나갈 즈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고 갈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맞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4,000명이나 전사를 합니다. 군사들이 돌아와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죠. 그러자 지도자들이 블레셋을 물리칠 방안을 찾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전투를 벌이자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확실한 승리의 대안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찍 모세가 야훼 궤를 앞세우고 행군할 때 이렇게 기도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꼭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궤를 앞세우고 행군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방법을 떠올리고 그 방법을 쓰기로 한 거죠. 실로에 있던 성소에서 야훼 궤를 전장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합니다. 이제 조상들이 하던 방법대로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블레셋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훼 궤를 앞세우고 전투에 나섰지만 대패를 하죠. 이번에는 아주 무려 3만 명이나 전사하는 대단한 멸망, 이런 전투에 나섰지만 아주 대패하는 사건. 그리고 야훼궤를 메고 앞장섰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그만 빼앗기고 맙니다. 이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패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야훼 궤를 빼앗길 수가 있냐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야훼 궤를 빼앗기게 된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상징과 실체를 혼동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심볼이죠. 심볼, 상징, 이것과 실체, substance, 이것을 혼동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 자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야훼 궤는 야훼의 임재를 알려주는 도구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궤를 여호와라고 착각까지 했던 것. 드라큘라와 십자가라는 성극이 있죠. 두 사람이 음산한 길을 갑니다. 드라큘라가 나온다는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반대합니다. 알고 보니 드라큘라가 싫어한다는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빛을 싫어한다고 해서 밝은 선전등을 준비했고 마늘 냄새를 싫어한다고 해서 마늘 한 움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두려워한다 하여 나무 십자가를 준비하죠. 길을 걷던 중에 정말 드라큘라가 나타납니다. 손전등을 비췄는데 허사였어요. 마늘을 뿌렸는데 허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높이 들었을 때 드라큘라가 너 예수 믿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든 십자가는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앞세워진 여호와의 궤는 그저 나무 상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믿음 없이 앞장세운 야훼 궤는 일종의 하나의 부족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 없이 십자가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없이 야훼의 궤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많습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철저하게 주의를 잘 지킨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 교회 봉사를 오래 해왔다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아주 자신은 나는 몇 년을 섬김, 봉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아주 난 11조를 얼마를 하고 있어 11조가 아니야 이것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나 믿음 없이 내세워진 이런 것들은 다 부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야훼와 함께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높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죠. 이렇게 실체가 있는 상징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야훼의 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되찾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야훼의 궤를 빼앗은 뒤 이곳 저곳으로 옮겨가죠. 5장에 보면 아스돗으로
다곤 신전 깊은 곳 다곤 신상 앞에 바쳐집니다. 고대 전쟁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었기 때문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기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민족은 진 민족이 섬기던 신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앞에 바칩니다. 예, 진 민족의 신을 제물로 바쳤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과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인 야훼의 전쟁에서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보고 제물로 바친다고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상 앞에 놓은 거죠. 그러나 다음날 앗돗 사람들은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다곤 신상이 야훼의 궤 앞에 고개를 땅에 쳐박고 엎어져 있어요. 마치 다곤이 야훼를 섬기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겠죠. 땅바닥에 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얼른 다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바로 다곤 신상의 머리와 다리가 잘린 채 몸뚱이만 내팽개쳐져 있더라, 문지방에.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을 섬기던 앗돗 사람들을 치십니다. 독종이 돕게 하죠. 발병이 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자기들을 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에 야훼 궤를 어디로?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나 가드에 또한 더 심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들이 놀라 야훼 궤를 에그론으로 옮기죠. 그러자 에그론에서도 역시 심한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죠. 그러나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야훼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이 모여 야훼 궤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를 의논하죠. 공리 끝에 야훼 궤를 돌려보내되 속건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자. 그리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외워보지 않은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소 2마리와 여호와의 궤가 속건 제물을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죠. 예, 실로 7달 만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일을 겪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 다곤이 야훼를 이겼다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야훼야말로 참 신임을 엄청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아마도 현대 세계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소련의 붕괴 사건. 저도 기억을 합니다. 어린 날 어느 날인가 소련이 없어졌대요. 망했대요.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정말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린 날은 소련과 미국밖에 몰랐거든요. 두 세력,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 아래 미국 아래 우리나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어린 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건립이 되죠. 이 소련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철저한 유물 사상에 기초한 사상입니다. 초월적이고 영적인 실제는 모두 다 부인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아편과 같아서 나라 건설에 장애물이 된다 하여서 무자비한 박해를 가합니다. 법적으로도 소련 내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가 되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숨도 못 쉬죠. 소련 하면 아주 무서운 존재. 소련, 그리고는 중공, 공산당, 그리고 북한, 이랬어요. 저 어렸을 때. 포스터를 그리면 무조건 소련이나 반공 이런 포스터는 빨간색으로 막 칠하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법적으로 소련 내 모든 종교 활동은 금지가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1991년 어느 날 아침 소련은 한순간에 눈 놓듯 사라져버립니다. 91년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그죠? 30년 정도 전 일이죠. 러시아를 비롯해서 12개국으로 분류가 되어버리죠. 그날 아침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74년 만에 다시 교회가 문을 열게 됐어요. 소련에. 이 사건을 생각해 볼 때 마치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것을 연상할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늘 이 다곤 신전에 바쳐졌던 언약궤가 이런 여러 가지 독종을 일으키고 그죠? 그 신상들을 부숴버리고 이런 사건, 기적의 사건. 소련이 붕괴한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고 전리품으로 야훼를 빼앗아 결국 승리한 것처럼 사실은 생각했지만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패배를 자인하고 야훼를 돌려주어야 했던 것과 흡사하죠.
이것은 언제나 오늘이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잠시의 승리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잠시의 승리에 도취되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승리의 선언에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승리는 안개처럼 잠시 있다 거쳐버릴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십시다. 여호와의 교회가 기랏 여아림으로 결국은 옮겨지죠. 베스메스 사람들은 돌아온 여호와의 교회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모셔두고 섬기고 싶어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19절에 6장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 교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다. 베스메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졸지의 야훼 교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큰 기쁨이 큰 슬픔으로 바뀝니다. 자기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야훼 교회는 베스메스를 떠나 다시 기랏 여아림이라는 마을로 옮겨지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지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답은 큰 은혜를 받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교를 대함에 있어 경외감이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다.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물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조심 또 조심해서 다루었어야 됐다. 만일 함부로 다루면 죽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은 성물을 섬기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더구나 제사장도 아니죠.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뿐인데 그들의 가장 거룩한 지성물인 야훼 교회를 함부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70명이 한꺼번에 구경 삼아 들여다본 것. 너도 나도 들여다보죠. 거룩한 지성물을 대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은혜를 받은 뒤에 영적인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그냥 순간 와 하고 들여다봤겠죠. 자기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에 조심하지 않습니다. 막 의기양양했겠죠. 승승장구했다.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조심하라. 이러할 때 복을 받지만 이러할 때는 저주가 이 말이라. 신명기 특히 28장 같은 경우에는 1절에서 6절이 축복의 말씀이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저주의 말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으리라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길게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체험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모세는 그들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장차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긴장의 끈을 풀 것을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할 것을 염려하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염려합니다. 모세는 조심 또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되겠죠.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맡은 일은 제대로 충성하고 있는지, 서원하는 것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헌금은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조심 또 조심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음을 말씀하죠.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상 주시려고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인 은혜 안에 그리고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